이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예수님께 시비를 건다, 시비를 걸어서 12장이다, 그렇게 운율을 맞춰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사두개인 서기관은 이 자기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었던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비를 걸게 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서기관은 계명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과의 논쟁을 다 지혜롭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을 뜻하는 이 그람마티오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를 베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원래 예전에 이 다윗이 애굽의 궁정제도를 모방해서 만든 관직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의 주된 의무는 이 왕의 비서 역할을 하고 회계를 맡고 또 고문의 역할을 하고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포로 시대로 넘어간 이후에는 이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율법 학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 규범이었죠. 따라서 서기관은 왕정 시대의 일반 사무가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의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서기관이 되면 종교상의 어떤 규약이나 이 정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합니다. 즉, 이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 1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원래 자기의 동료들을 아주 지원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모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창피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지혜가 담긴 대답을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간교한 질문들을 잘 대답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한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생생히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평소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모든 계명들이 가장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요.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한 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이 거짓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미소 지으실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우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짐이 무겁고 곤고하고 힘들고 두려워서 말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할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오늘의 말씀 매일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편 31절을 보면 둘째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었다면 둘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어떤 권사님의 얼굴이 있으실까요? 누군가의 이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 대상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도, 도무지 나의 능력으로는 품을 수 없는 저 사람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듯이 내 목숨, 내 힘, 내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칭찬인 동시에 권면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실천의 영역으로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지적인 만족을 넘어서 실천과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선 멀지 않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곳과는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십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어떤 표적을 따라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테스트를 하게 되면 내용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주변을 어느 정도 품고 계십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혹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로 대하고 있는 이는 없으신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도 이해하고 보듬고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